여러분은 에델바이스라는 그 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에델바이스 노랫말에도 그런 것이 있죠. 이 에델바이스라는 꽃은 고귀한 흰 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초라고 하는데 이 꽃의 모양은 그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순수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꽃입니다. 이 꽃은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그런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에델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힘든 일을 잘 딛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델바이스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에델바이스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유독 에스더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인고의 상징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여인이기도 하고요. 참 불굴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에 별처럼 나타난 여인이 우리는 에스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에스더, 지금은 바벨론의 바사왕의 포로의 신분으로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용케도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은총을 입은 것이죠. 이 노예 신분에서 왕비가 된 아주 수직상승한 그런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더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넘버 2죠.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참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유일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모사를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 엄청나게 기도했죠. 자기 민족들과 함께. 여러분, 에스더가 한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를 본 것입니다. 자, 그 때를 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어느 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잔치 준비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따라 에스더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잔치 준비를 잘했는지, 야, 참 영특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에스더에게 반한 모습입니다.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에스더가 사실 두 번째 왕과 하만을 초대한 것인데, 첫날 잔치에도 왕이 이런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그때는 원수 하만이 그런 말을 왕이 에스더에게 건네는 그 상황에도 별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자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왕이 너무나 즐거워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내어주겠다. 술김에 하는 말이긴 하지만 왕이 내뱉은 말은 그 약조나 다름없거든요. 엄청난 말을 하게 되자 이 하만이 그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대답하죠. 3절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은혜를 입은 저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제 소청대로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제 요구대로 제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도 이때부터는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요, 뭔가 끄림직하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때다 싶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건네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더 놀라게 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꾀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꾀하고 지금 왕비가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만,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굴색이 점점 파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말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왕의 이 하만이 왕후인 자기까지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왕의 귀에 그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 순간 살기가 돌았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온 근육이 마비되며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이 후원에 나가게 되죠. 자, 왕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하만,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려고 그렇게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완전히 역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왕이 또 밖에서 들어오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장면입니다. 그 왕후의 무릎 밑에 얼굴을 좌리고 있으니까 이 왕은 오해를 했는데 이제 내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만이 이 왕후의 의자를 붙잡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왕후의 치마폭 무릎 위에 이 자기 얼굴을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의 눈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확증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하만이 왜 그때 이렇게 에스더 앞에 엎드러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면요 자꾸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자꾸 낳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해도 빙빙 돌려서 이상하게 듣게 되고 또 생각을 해서 뭔가 말을 해주게 되면 네가 나를 그만큼밖에 보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오해가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해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꼴을 보이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이 아수에로 왕의 분노에 그 불길에 불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아수에로 왕은 정말 믿었던 신하인데 그래서 바로 자기 밑에 2인자로 삼았던 사람인데 이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 모르드게가 달려 죽게 된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제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싫어했던 것이 이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하만에게 이 정직한 모르드게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밉보이게 되자 하만이 밉다고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 그 잔치의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완전히 뒤집으시는,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하나님이 뭐 역전의 명수라 그러니까 좀 격하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이제는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불의와 또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를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뒤집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똑똑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게 되면 경력이 되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말들처럼 완전히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뭐 스스로 죽겠다 이런 심정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얼마나 힘있게 살아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을요, 훌륭한 신앙의 경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아이고 내가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도 뒤집어 보면요, 다들 힘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자기 한 목숨 사는 것이 자기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힘들다는 이런 말만 토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자기만 힘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내라고 다들 힘내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든든히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새롭게 모시는 귀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일을 일으킨 하나의 불씨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대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한시라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간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제가 방금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와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 있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